목사님이 자카르타에 오기 전에 인천에서 인천 제2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오늘 그 제2교회 선교팀이 이제 우리 예배를 함께 방문해 주셨어요. 지난 주 중에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공동체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엔 이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을 보러 오신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름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팀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예수님 안에 교제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살아가는 곳은 다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던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오직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또 자유교회 집사님, 장로님 또 우리 모두들을 위한 즐거운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즐기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미션이었던 거 PPT 좀 띄워주실래요? 그 제목. 여러분 지난주 미션이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도 기억 안 나는구나. 마음에 심겨진 말씀 기억하기였죠. 셀별로 말씀을 기록하며 읽던지 큐티를 하던지 혹은 큐티한 양파카를 보면서 공유하던지 댓글을 남기던지 하는 것이었죠. 했어요? 했어요? 오늘도 대답을 하네. 했어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위클리 미션을 꼭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단단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느 순간 뿅 하고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매일의 삶 속이 쌓이고 쌓여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진짜 믿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니고데모 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다음 중 성경을 가장 모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2번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누구일까요? 얘들아 누구일까? 정답은 1번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내 삶과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려면 듣고 알게 된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실천이 없는 삶, 적용이 없는 삶, 다른 말로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머리에 넣어놓기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건,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건 성경을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미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쌓인 내가 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삶으로 녹아져야 그것이 실천이 돼야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이 니고데모는 말씀과 삶이 같이 가지 않았어요. 말씀과 삶이 같이 가면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니고데모의 삶은 두리안이었어요. 전혀 생뚱맞은 이상한 것들이 나온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율법학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몰랐어요. 다른 말로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죠. 말씀도 꽤 많이 들었고 성경도 필사하고 공동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나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잘 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굉장히 먼, 나와 친하지 않은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에겐 구원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당황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니고데모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매일매일 묵상하고 공부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말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진짜 말씀 모르는 거야. 너가 평생 동안 말씀 읽어왔지만 넌 구원받지 못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이런 뜻이겠죠. Hey, hey, listen, listen. 귀 딱 열고 눈 나랑 딱 마주치고 들어. 우리는 이미 아는 것을, 본 것을 너에게 말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동원아 너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신박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니고데모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부르짖었던 그 메시아는, 너희가 그토록 매일매일 읽고 의지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메시아가 너의 눈앞에 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는데 왜 자꾸 그걸 알지 못해? 나를 믿기만 해. 나를 받아들이기만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너 이미 알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니고데모도 우리도 거듭나는 방법,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니고데모 다 알아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내용들이 아직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온통 머리에만 가득해 있었어요. 평생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몰랐던 거예요. 아마 아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저는 수학을 정말 못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수학 이게 뭐라고 내가 겁을 낼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능에 모의고사에 필요한 모든 공식들을 달달 외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딱 치면 따다다다다 나올 만큼 완벽하게 다 외웠어요. 모의고사가 다가왔어요. 제 마음속에 이번 모의고사는 달라. 이번 모의고사는 내가 왠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5점 맞았다고 무시했던 친구들을 밟아줄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를 딱 보기 시작했어요. 수리시험지가 딱 왔어요. 1번부터 4번까지 내가 외운 공식으로 암산이 되는 거예요. 끝났다. 이제 나는 오늘 내 최고 점수를 경신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원래 저는 수리 딱 받으면 좀 부끄럽지만 5분 안에 모든 게 끝났거든요. 다 쓰고 엎드려 잤어요. 자다가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정도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날은 시간이 모자랐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푼 거예요. 모의고사 점수가 나왔어요. 몇 점 나왔을까요? 암산했던 모든 게 다 틀렸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공식을 알면 뭐해요? 못 풀어요. 왜? 내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머리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공식이 가득 들어있고 외우기만 한 거예요. 내 걸로 소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 더 무시당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종교 행위만 하는 이스라엘, 그런 전통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제사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너희들, 너희 예배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떠한 이야기도 쓰지 않고 돌아갔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언을 받지 않는다. 구약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방법을 너무나 잘 알면서 머리에만 넣어두고 그걸 소화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너의 행동이, 너의 삶의 방향이, 너의 모든 생각들이 다 다르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을 받지 않는다. 아무리 말씀을 나누어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기쁘거나 혹은 막 설레거나 그런 감정이 있으세요? 한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아는 한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교회에서 나누었던 그 설교 말씀이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피부로 느껴진대요. 따끔거릴 정도로 그 사랑이 느껴진대요.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져서 너무나 강하게 다가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생각만 해도 울컥 눈물이 난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그 친구에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머리에 넣어두지 않고 예수라는 정보를 달달 외워서 머리에만 넣어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씹고 소화시켜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2개월이 지난 설교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내가 그때 무슨 설교했지 하면서 저도 설교집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도 기억나세요? 1년은 고사하고 지난주 설교도 기억나지 않는 게 우리이죠. 근데 그 청년은 1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의미가 강하게 와닿았던 거죠. 여러분, 복음을 잘 아시는 분, 아니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부르셨어요.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간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그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그 한밤중에 그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절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한밤중에 앞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아는 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여러분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그 지식, 그 정보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오늘 우리를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안다면, 그리고 그날 밤 니고데모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먼저 그날 밤 니고데모가 해야 됐던 일은 단순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 새로운 마음이라는 게 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날 밤 그가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당신이 랍비인 줄 알았지만 당신은 랍비,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죠? 한밤중에 갔어요. 다른 말로 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해가 떠요. 해가 떠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가 선택해야 되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든지 믿지 않고 돌아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곧 해가 떠요. 그는 지금 당장 그 앞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나와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던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덥게 만드느냐, 우리에게 이런 하찮은 음식을 줘서 먹을 것도 없게 만드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냈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본인들이 힘들다고 기도했잖아요.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독이 든 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세요. 모세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독이 있는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의사를 찾는다. 2번, 다른 걸 바라본다. 뭘 해야 될까요? 의사가 필요하겠죠. 독부터 빼야죠. 물린 부위를 찢어서 독을 빨아서 버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독이 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의사예요. 독이 더 이상 몸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을 주시면서 저거 보면 즉시 나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니고데모와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시 바라보며 살아요. 하지만 바라보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하다 죽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 의사지 저런 불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면 믿으면 사는 거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 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선택해. 지금 믿으면 넌 살 수 있지만 믿지 않는다면, 늦게 믿는다면, 늦게 보면 볼수록 너는 더 고통스러울 거고 너의 그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믿다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신뢰하다. 다른 말로 내 삶을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전적으로 맡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이 15절에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구원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 자신을 맡겨야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데요.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이터널 라이프를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 다른 말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이곳에 내려와서 자리 잡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하나님이라는 종교를 가졌을 뿐 영생, 생명, 구원을 갖지 못했어요. 그날 밤 그는 갈림길 앞에 섰어요. 영생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살아가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갖느냐 갖지 않느냐, 그 갈림길에 오늘 우리도 서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림길,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로 끌고 내려오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말씀들을 하지 못했어도, 위클리 미션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살았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요. 영생이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기 때문에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 영생은 미래에 우리가 죽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미래를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단어를 잘 살펴보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매일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리의 삶, 그러니까 현재를 이야기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겐 이미 영생이란 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요한복음 첫 설교 기억하세요? 한다고 해주세요. 하죠? 네,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이 이 세상을 지었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부하는 그런 대우까지 받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자신을 배신한,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아니 사랑스러울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내 뒤통수를 친 나를 배신한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나요? 혹 여러분들 중에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혹은 내가 사랑했던 존경했던 선 후배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말했는데 그 비밀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운가요? 편견 없이 사랑하고 안아주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오셨어요. 매일 뒤통수를 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선택해도 그래도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괜찮아.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왔어.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라고 우리가 의문이 들 만큼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전혀 사랑스러울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왜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이유가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배신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그분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신대요. 세상을 향한 사랑은 단순한 호기심, 관심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랑스러울 수 없는, 영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는 안 돼라고 자꾸 스스로를 깎아먹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대신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독생자, 유일한 것,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분을 무참하게 죽여가면서까지 보여주신 희생적인 진짜 사랑, 그걸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나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에겐 멸망하지 않은 영생이 주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영생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에어팟 2를 좀 오래 사용했는데 오래 사용해서 그런지 좀 잘 안 되고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리더 훈련을 할 때 성경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제가 갖고 있던 에어팟을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있는데 한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에어팟 프로 2가 생겼는데 목사님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얼떨결에 받았어요. 근데 너무 미안해서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똑같은 게 있어서 저를 줬다고는 하는데 이걸 못 쓰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해서. 여러분, 사실 그거 갖다 팔면 돈이 되잖아요. 용돈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줘서 너무 고마웠지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책상 구석에 올려놓고 쳐다도 안 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돌려줘야 이 청년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일주일 내내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사용했어요. 그 청년이 했던 어떤 말이 제 마음을 너무 크게 울려서 사용했어요. 제가 언박싱을 딱 했을 거 아니에요? 에어팟 프로 2를 받고 처음으로 그 실물을 영접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물을 영접한 순간 그 에어팟 프로 2가 제게 된 거예요. 열지 않고 그냥 올려놨으면 주인 없는 그냥 상자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걸 받아서 열어야 준 사람의 선물의 의미가 되고 받은 사람의 선물을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멸망하지 않은 영생, 구원, 거듭난 새로운 마음. 그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먹어야 그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을, 거듭남을, 새로운 은혜를 다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온전히 누리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 니고데모가 해가 뜨기 전에 결정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결정해야 돼요. 멸망으로 가는 하지만 넓은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지만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시간 우린 결정해야 돼요. 니고데모에게 넓은 길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그날 있었던 건 1대1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듣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엄청 편하죠. 우리에게 넓은 길은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왔다 가는 것, 말씀을 머리에 담아두는 척하지만 흘려보내고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편하죠. 반면 니고데모에게 좁은 길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더 이상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사람들의 존경,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좁은 길은 학교 다니면 피곤하고 레슨해야 되고 과제도 많고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날 해야 되는 기도, 말씀 읽는 거 포기하고 그냥 자는 것, 그냥 릴스보다 잠량에 드는 것, 이것이 이거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길은 굉장히 좁고 힘든 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면 힘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면 오히려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은 더 이상 좁은 길이 아니라 넓고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는 기쁜 길이 될 거예요. 오늘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3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로부터 2년 뒤 니고데모는 모든 바리새인들, 아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을 보여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시체를 갖고 옮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드디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린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 무엇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재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있었나요? 구원 얻는 믿음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그걸 선택하고 살았나요? 아니면 다르게 살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이번 주 미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 거예요. 몇몇 친구가 왜 또 그 폼 배경 안 만들어 주냐고 해서 또 만들었어요. 예배 끝나고 다 공유해 줄게요. 여러분, 다음 주 예배 시작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외울 거예요. 이건 빼박이죠. 도망갈 수 없어요. 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입만 바라볼 거예요. 열심히 외워야 돼요. 그런데 한국어로 외우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영어로 외워도 괜찮아요. 영어로 외우면 제가 모를 테니까 영어로 외우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암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겠죠. 그렇죠? 읽으려면 말씀을 봐야겠죠.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읽게 되겠죠. 3장 16절을 외우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것을 외우기 위해 말씀을 펴고 보고 읽는 그 순간, 니고데모가 그날 밤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멸망하지 않은 영생이 이미 여러분 앞에 다 배달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요.
꼭 해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차곡차곡 쌓여야 그게 나의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꼭 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보세요. 암송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앞에 준비되어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